영상이지만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간가를 잘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본 대로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왕권을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신약은 메시아를 통한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은 몇 가지로 그냥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또 모든 것들 다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약속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페이지 4쪽입니다. 자, 3장 15절 말씀 페이지 4쪽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기 너는 사탄이죠. 여자의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너에게 와서 네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이제 신약에 성취되잖아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페이지 306쪽, 신약성경 30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놀라운 것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306쪽 찾으셨으면은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그 아들 보내서 누구에게 나게 했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유전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원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건 그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그냥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하시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란 뜻이 뭐래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는 요한일서 3장 8절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390쪽. 자, 3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나타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아까 여자의 후손이 누굴 깬다고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요,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잖아요. 이 노아에게 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18절 페이지 8쪽입니다. 8쪽.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방주로.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럼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 뭘로요? 홍수로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노아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 한 약속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갑니다. 페이지 381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20절 381쪽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여기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이 말에 주목하세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자, 21절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물은 세례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표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표. 세례받은 자예요. 세례. 세례받은 자, 어떤 사람이 세례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세례, 성령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한 약속은 심판, 물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인데, 물 가운데 구원인데, 물 심판 가운데, 홍수 심판 가운데 8명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 가운데서 8명이 아니라 물은 여긴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노아의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물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지,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 세례, 물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 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홍수가 물로 심판받았어요. 신약 시대도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물이에요. 물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요, 노아 홍수처럼 똑같이 심판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직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구원의 증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증표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이 또 어찌 성취되는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열국, 만민,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된 것이 지금 읽을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페이지 119쪽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피를 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의 피라. 그리고 구약 시대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죄산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산 받은 거예요. 매년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죄삼의 은혜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시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신약성 361쪽입니다. 361쪽. 자, 361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말씀, 361쪽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양의 피를, 짐승의 염소의 피를, 때는 소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 구약에서는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그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산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좀 더 넘어가서 9장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첫 언약에 범죄한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뭘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요, 마귀를 멸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447쪽 한 번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447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47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의 천국, 그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인멸하고 마귀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 악한 가운데 구원해서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죄산 받게 하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었고 또 성전을 짓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들에게 죄를 사하고요, 성전에서 피를 흘려서 죄 사하고요,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바로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8장 6절 구약성경 524쪽 열왕기상 8장 6절 페이지 524쪽입니다. 8장 6절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두 돌판이 있는 거죠. 두 돌판. 다른 성경에는 또 아론의 싹이란 지팡이와 만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을 크게 나누면은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이런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영광 임재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페이지 410조 요한계시록 11장 19절 410쪽입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의 성전이, 구약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구약의 영원한 성취,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언약궤가 이제는 하늘 성전의 그 언약궤가 그대로 성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부터 20장까지 좀 넘어가서, 자, 먼저 19장 6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천국이 되겠죠. 자, 먼저 19장 6절 말씀, 1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그 다음 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20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 땅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인간도 이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마귀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 구원받아서 죄 없는 몸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의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거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다 멸하시고 또 그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새로운 그런 피조물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챙겨가면서 짧은 시간이고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몇 가지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천국에서 회복되었는가,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죄지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받게 되었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동안 예수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했습니다. 우리도 마귀 권세에 뭐라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몸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후에는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장차 우리의 늘 영광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정말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사단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하늘 성전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로 믿습니다.